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복망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대선지서 중에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성경 시작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때가 언제냐? 다니엘서 11장 45절 그 위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종말이 이른다. 세상의 종말 참 무서운 겁니다.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종말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오면 세상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죽음과 위기 속에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아나는 자도 있고 또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예언의 모습을 같이 한번 봅니다. 12장 1절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내 민족 유다 민족 다니엘이 같이 살고 있었던 그 민족을 보호하는 큰 군주가 있다. 그 군주가 누구냐? 미가엘이다. 미가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권능을 누가 맡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천사. 전쟁 속에서도 제일 마무리,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천사가 미가엘이다. 그러면 이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을 함께 도와주고 이 민족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미가엘을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뭐요? 일어나서 그냥 멍청하게 있겠습니까? 겹겹이 보호해주고 겹겹이 돌봐주고 겹겹이 마하나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미가엘입니다. 자, 또 미가엘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민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환란이 온다. 이 환란, 종말의 환란, 지진과 기근과 사람의 생명의 죽음의 위기 속에 이러한 일이 있는데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네.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우리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종말이 오는데 종말 속에서도 환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 속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는다. 책 속에. 그럼 도대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책은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책.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임종하는 그날까지 요사이 말하면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 사함 받았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사역에 감당했던 사명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생명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디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이 뭐냐? 우리 이름이 천당에 기록해 놓았다. 그 책 이름이 뭐냐니까 생명책이다. 생명책. 자, 행위의 책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은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다라고 하면 호적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을 나가거나 또 먼 거리에 나가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보호합니다. 특별히 죽었던 자들도 다 시체를 정리하고 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훨씬 더 우리보다가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든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백성 한 사람이 뭐 어느 지역에 고립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특전사들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오는 그러한 일이 백성의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너끼리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가엘을 통하여 우리를 겹겹이 보도하고 만일의 위기 속에 있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부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기는 있는데 나는 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방금 말했죠. 외국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대사관은 우리가 외국에 딱 도착하면 당신이 우리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대부분 날아와요. 이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지진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위기 속에 있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땅의 재앙들이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자는 자 중에 죽었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무슨 심판을 받느냐? 영생의 심판을 받는다. 영생은 곧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자, 마지막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상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상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멸망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뭐 수많은 책들이 많으면 뭐예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 은혜를 우리는 자신감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확 지켜주시는 느낌을 받고 그런데 조금만 뭐 힘들면 하나님이 멀리 가셨나? 하나님은 내한테 안 계시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 자꾸 우리 마음에 이런 의심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일수록 제일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꼭 반드시 걸림돌이 있습니다. 태산이 나를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돌뿌리가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뿌리를 잘 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짓밟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서 샤칼 이거는 신중한 자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중한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는 통찰력이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은 뭐예요? 깜깜한 곳입니다. 깜깜한 곳,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겠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기가 너무 좋잖아요. 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뭐 외국에 한 번씩 가면 진짜 깜깜해요. 밤에는 전기불이 밝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별이 빛나서 밝아요. 그 깜깜한 세상 속에 뭐가 하나 필요하냐? 촛불 하나라도 확 밝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창에서도 빛과 같이 드러난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세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름이 오고 나태하고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이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확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내 심장만 믿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과 같이 빛나는데 언제? 사람을 옳은 대로, 사람을 쓸데없는 것으로,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옳은 대로. 어떤 사람? 많은 사람.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다니엘아, 너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여러분, 말세가 되어질수록 뭐가 빠르냐? 정보는 참 빠릅니다.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 속에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사이는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 시대. 그리고 이 전쟁을 행할 때 옛날 같으면 뭐 특파원이 그곳에 가서 무전기로 보내고 또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막 그러지만은 요사이 있는 무인 떠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우리 인체의 빛이 인체의 그 열을 작용해서 막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면 거기 틀림없이 유명한 사람 장군이 있다. 그래서 거기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드론이 떠가지고 이 인체를 쫙 우리의 몸을 감찰하는 거예요. 요새 뭐 AR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은 옛날처럼 뭐 시시하게 막 쳐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기로 그냥 무인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처럼 참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편지 한번 쓰고 또 편지 받고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 뭐요? 한순간이에요. 몇 초예요. 여보세요? 그럼 끝이 나잖아요. 옛날과 지금은 세월이 이만큼 빨라졌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뭐 서울의 병원에 갈 때 SRT를 타는데 진짜 빠르거든요. 옛날 같으면 가서 볼일 보고 못 내려와. 그런데 지금 볼일 다 보고 밥 먹고 여유 가지고 내려와도 시간이 많아. 진짜 우리나라 교통이나 이런 거 참 빨라요. 우리나라만 빠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런데도 지식은 지식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다니엘서에 나타내 주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 10절,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하리라? 깨달으리라. 그 다음에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거냐? 결론 시편 112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6절. 시편 112편 6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누가? 의인은 영원히 뭐하리라?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는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차 안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사 이들에게도 은혜의 복이 있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 있게 하시며 신중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 돌봐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광야에서도 꽃과 같이 광야에서도 샘물같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 자들 주님 이 시간에도 만져주사 하나님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